다시 인사하시기로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찬송가 569장 부릅시다.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안 했어. 켰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계시는 이곳 임마누엘 하우스로 이끄시고 오늘 함께 바누아투 선교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곳에서도 남태평양 선교지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종의 생각을 붙드셔서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 목사님 뵌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제 선배님, 고개는 제가 선배 같지만 얼굴이 우리 임 목사님 선배님입니다. 늘 마음속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또 우리 한 교회에서 그때 섬길 때에 그때의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늘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누아투 공화국, 영어로 Republic of Vanuatu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에서 선교를 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 원동 1479 번지가 본 적인데요. 그 시골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저 멀리 남태평양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감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늘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교회의 사이즈, 목회의 사이즈, 선교의 사이즈 이런 것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정말 그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가려고 부더니도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유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큰 선교 잘 못합니다.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형성해 주신 조건만큼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바누아투 그 시골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는 어떤 곳이냐면은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구는 약 30만 명 됩니다. 정확한 인구 통계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군들하고 미군들하고 남태평양 밀림에서 막 싸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격전지가 바누아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밀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가 잘 안 나오는데 대략 한 30만 명 되지 않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는 영어하고 프랑스어, 그리고 비슬라마어, 그리고 100여 개의 부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198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의 그 공동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선교를 할 때에 선교 센터를 정해놓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선교의 방향성을 무교의 지역과 그 다음에 미전도 부족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의 방향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형성된 도회지 쪽은 열반 지역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쫙 깊은 밀림 속에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들이 종종 있고, 또 복음은 접해봤지만 교회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부족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이제 그들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선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밀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그 전라도 촌 사람이라고 했죠. 전라도 고흥에서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까지 12시간, 뉴질랜드에서 또 보잉 비행기로 3시간, 바누아투 수도 포트빌라까지 3시간, 거기에서 또 경비행기로 1시간, 거기에서 자동차로 또 2시간, 거기에서 걸어서 또 2시간, 뭐 4시간, 또 어떤 곳은 3일. 2시간 잡고 총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예, 그래서 가는데 24시간. 근데 이제 비행기 기다리고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하면 그 3일 걸립니다. 가는 데서 3일, 오는 데서 3일. 그래서 저의 선교지는 우리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기도 힘들고요. 또 목사님들이 모처럼 선교지 방문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는 데서 3일, 오는 데서 3일. 그리고 비행기도 그 외곽 섬에는 수도 말고 외곽 수도까지 가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2차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에서 또 외곽 가는 비행기도 일주일에 한 2차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다음 비행기가 올 때까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머물러야 되고, 뭐 태풍이나 또 어떤 기상 악조건으로 비행기가 오지 않으면은 뭐 또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어쩔 때는 비행기가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전에 왔다가도 가버리면 그 다음 날 비행기 이렇게 공항에 아무도 없어요. 왜 비행기 안 오냐 그러면 어제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또 이제 5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다음 비행기 올 때까지 5일 기다렸다가 이제 수도에 있는 에어바누아투 사무실에 가서 제가 컴플레인을 하죠. 이렇게 연락도 안 주고 먼저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냐. 나 이게 다 이게 내 스케줄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미팅도 다 이거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I'm sorry. 딱 하면 끝입니다. 대단히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나 편리합니다. I'm sorry 하면 뭐 다 끝납니다. 예, 그럼 뭐 저도 뭐 오케이 하고 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복음이 없는 곳을 가려다 보니까 5개 섬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5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는 이제 수도에다 선교 센터를 좀 지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수도에 센터를 지어버리면 저의 선교는 이제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그것을 다 파괴하고 이제 밀림에 있는 부족에다가 부족 땅에다 현지 교회를 짓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짓는 이제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개 섬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패시픽 미션 바이블 컬리지라고 태평양 선교 신학교를 세워서 부족에 있는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자기 부족의 사역자로 다시 보내는 그 신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지금 부족에 있는 교회에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저는 이렇게 쭉 순회하고 돌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세우고 추진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부족들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주야로 그 합숙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다 끝이 안 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죠. 그래서 이 펜티코스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한 군데의 섬, 그 섬에서 복음 전한 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교는 아니니까, 선교했던 이야기니까 뭐 영화 보는 것처럼 또 사진도 보면 재밌을 겁니다. 80개 섬 중에서 펜티코스트 아일랜드, 영어로 펜티코스트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섬 이름이 오순절 섬이에요. 왜 섬 이름을 오순절 섬이라고 했냐면은 영국의 쿡 선장이, 쿡 선장은 누구냐면은 호주, 뉴질랜드, 피지,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항해하면서 발견했던 그 유명한 영국의 그 항해사가 쿡 선장입니다. 이 쿡 선장이
바누아투를 쭉 이렇게 발견하는데 오순절날 그 섬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섬 이름을 펜티코스트 아일랜드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 펜티코스트 아일랜드 가면은 분납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분납이라는 부족인데 이 부족은 오랫동안 복음을 거절했던 그런 부족입니다. 그 사진 한번 첫 장만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어떤 부족이냐면 이런 부족입니다. 이거 좀 끄셔도 됩니다. 사진 환하게 보이게요. 예, 불을 좀 끄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저것도 저거 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분납이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이 부족은 영국 선교사, 원래 남태평양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선교사들이 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지리적 위치 때문에. 호주 선교사, 뉴질랜드 선교사, 영국 선교사 들어가서 저 부족을 이렇게 열려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다 실패했던 곳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래전에 호주 그 성공회 소속 비숍 한 분이 가서 성경을 두 박스를 저 부족에다가 주고 왔는데 저 부족의 추장이 그 성경책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파워, 슈퍼 내추럴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둥도 지진도 번개도 쓰나미도 이런 거 다 자기가 그 초능력으로 불러올 수 있고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족원들을 속이고 자기가 거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족은 누구도 이 공략이 잘 안 되는 부족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저 부족을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뭐 저 혼자는 갈 수가 없죠. 저 부족 언어를 할 줄 아는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누아투 선교의 특징은 어떤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부족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면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족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족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 부족은 이 정령 숭배라고 하는 저들의 톡착 종교가 있습니다.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신이 다 깃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저 마당 있죠. 저 마당에서 이제 세리머니를 합니다. 소위 그 축제를 하죠. 부족의 축제. 하는데 밤에 부족원들이 나와서 막 불을 피워놓고 뛰면서 한 사람이 선창하면 또 한 사람이 후창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뛰는데 광기가 서려 있을 정도로 그런 그 부족입니다. 근데 저 부족을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족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영적인 느낌도 다르고요. 부족원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 저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싸늘하고 차갑고 그 호의적이질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말을 걸어주질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저 부족에 이제 저 마당 있잖아요. 저기에서 소위 그 우리 예수 전도단에서 어느 지역을 가면 땅받기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 마당을 빙빙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이 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 저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마을 회당, 부족 회당. 그 사람들 언어로 낙가마을 이렇게 하죠. 낙가마을. 저기는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도 못 들어갑니다. 장성한 남자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그 성소처럼 뭐 성소, 지성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신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단계, 어떤 사람은 2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거주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2단계에다가 저를 줘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트를 하나 이렇게 쭉 깔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부족원들은 그 제 옆에서 도란도란 둘러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서 밤새 이제 막 담화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카바라고 하는 그 뿌리 식물을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마시면 이 마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시골에서 막걸리 마시듯이 그 사람들은 밤새 그 카바를 마십니다. 그러면 멍해지면서 그 마취 기운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부족을 그저 보고만 계실랍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모른 채 하실랍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제가 그 땅 바닥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보고 했지만 그때처럼 정말 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힘없이 눈물이 흘러들어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 그 낯익은 언어가 하나 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가라떼라고 합니다. 가라떼. 가라떼 아시죠? 우리 학생 알죠? 가라떼가 뭐예요? 태권도 같은, 일본 사람들이 하는 무술이 가라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권도, 태견 이런 걸 하잖아요. 가라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눈을 감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가라떼 아마 하면서 주먹으로 막 이렇게 지르고 이런 흉내를 내고 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봤더니 아마 그 친구가 저 어디 옆에 동네에 모실 갔다가 이제 그 비디오 영화, 중국 무술 영화를 한 프로 본 것 같아요. 밀림에서는 아예 섬 전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뭐 그런 영화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부족에 따라서. 근데 이제 가서 어느 부족인가 놀러 갔다가 그걸 보고 와서 자기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누워 있다가 버뜩 일어났죠. 일어나서 우리 사역자한테 나 좀 통역 좀 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태권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어요. 태권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가라떼를 이야기를 했는데, 태권도는 그 가라떼하고 비슷한 운동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라떼를 연마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권도를 연마합니다. 내가 그 태권도 4단입니다. 4단. 그리고 나는 국제사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스터 서티피케이트.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인데 그 3급 그 심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이 친구들은 놀래면은 어떤 표정을 짓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똑같아. 막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영화에서 보았던 그 무술의 고수가, 그것도 더 무술 영화 그러면 동양 뭐 중국 영화나 되겠죠. 근데 그 고수가 나도 동양 사람이니까 어느 날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거기는 동양 사람들은 잘 오지도 않고 뭐 와봐야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 서양 사람들 오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태권도하고 가라떼하고 어떤 것이 더 셉니까? 그래서 뭐라 했겠어요? 태권도가 더 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감동을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또 저 마당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걸으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제 저녁에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나한테 태권도하고 가라떼 어느 게 더 세냐고 물어본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혹시 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던 태권도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난감하죠. 제가 태권도를 신학교 가기 전까지 연마하다가 신학교 가고 난 이후로 태권도 연마를 스탑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됐겠어요. 30년이 넘은 거예요. 태권도 연마한 지가.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라고 하니까 좋다. 내가 연마를 안 한 지가, 트레이닝을 스탑한 지가 30년이 됐지만 네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줘봐. 그 대신에 내려가서 전 부족원들을 여기 모아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태권도를 도구로 사용하. 저는 태권도 한 것을 저가 진짜 저 사단이에요. 그리고 태권도 국제 사범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고 심판 자격. 그 이제 이 태권도를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줄 몰라. 나는 태권도 한 걸 너무 후회했어요. 이 몸매가 딱 보면은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지금은 목사 같은데 옛날에는 목사 같지 않아. 그 어디 가면은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으려면 옆에 와가지고 혹시 뭐 서에 근무하십니까? 뭐 요원이십니까? 뭐 이딴 소리 했죠. 목사한테.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8세 정도 되었을 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한 중반이 넘어서야 내가 목사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몸에 배가지고, 예. 내가 왜 태권도를 했을까? 차라리 축구랑 테니스를 했으면 우리 신학교도 동기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얼마나 이게 릴레이션십에 좋았을 텐데 우리 태권도 뭐 신학교에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권도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부질없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셔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쓰실 날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서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에 다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스트레칭 하는데 신기한 것은 머릿속에서는 잊어버렸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고 발이 기억하고 있어요. 또 그때 많이 해놨어요. 어떻게 그때 제가 발차기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오른발 한번 올렸다 그러면 한 1000번 계속. 나중에는 몸이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쓰러질 듯 쓰러지면서 스프링처럼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이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발 운동부터 시작해서 띠뛰고 운동까지 다 끝내더라. 그리고 이제 태권도 정신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밀림을 가다가 다른 부족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의 1차적 그 관심사거든요. 그거는 우리들이야 웰빙 라이프를 뭐 추구하고, 또 우리는 지적인 거,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추구하지만 그 사람들은 먹는 거, 힘 있는 거, 이거 1차 관심 아니에요. 좋아해요. 환호성을 질러요. 근데 이 태권도 중에서도 제일 멋있는 동작이 뭐냐면 돌려차기거든요. 돌려차기인데 30년 동안 안 했는데도 되더라고요. 돌려보니까 돌아가요. 그래서 막 돌아가니까 좋아가지고 막 계속 돌려버렸어요. 이게 영화에서는 한 번 돌리고 마는데 저는 돌리고 또 돌리고 막 계속 한 10번 돌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환호성을 올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돌려차기를 한 10번 안 쉬고 계속 안 쉬고 막 돌려버리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 Excuse me. 혹시 내가 당신을 빠빠라고 불러도 안 됩니까? 빠빠. 아버지, 아빠. 빠빠라고 하면 아빠죠. 이 바누아투에서는 좀 친밀하고 존경스러운 분한테는 그냥 빠빠, 친밀하게 빠빠 이게 데드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를 빠빠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그래. 좋다, 빠빠라고 불러라. 했더니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그 부족 추장의 아들 베베 텔코지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예, 추장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그 이후로 저의 선교의 동역자가 됐어요. 예, 한번 넘겨봅시다. 예, 이 친구입니다. 오른쪽에가 제 아들 베베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제 며느리 올리브입니다. 예, 며느리 올리브. 예, 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예. 이제 거기는 99%가 문맹,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고, 뭐 아예 그들은 저기서 태어나서 저렇게 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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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추장이에요. 방금 앞 화면 한번 가보세요. 추장, 지팡이 짚고 있는 추장인데, 그 다음에요. 예. 이 보통 이제 그 부족에 들어가면 추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얼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웰컴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 추장은 저 사기꾼이죠. 자기가 천둥, 번개, 지진 뭐 다 만든다는 초능력자라고 하는 추장인데 저 사람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베베한테 베베야, 나 추장님께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 추장님 어디 계시냐? 저 밑에 있다고. 내가 인사 좀 드린다고 오시라 해라.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왔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 이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찰을 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선교 한 30년 하면 뭐 20년 하면 의사 다 됩니다. 제 눈도 이렇게 까보고, 예, 혓바닥도 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혓바닥 색깔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진, 이걸로 배도 간짜리, 심장짜리, 위장짜리 찔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예, 하는데 좀 괜찮아요 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이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보니까 몸살이다, 몸살 감비. 그러니까 내가 주는 약을 먹으면 깨끗이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항상 우리가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타이네롤, 예, 두통, 치통, 생리통의 타이네롤, 그거를 보통 저 사람들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 타이네롤, 우리 어른들, 한국 사람들은 2알이 정량이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근데 저 사람들은 한 알만 먹어도 엄청난 진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조제를 좀 강하게 해서 2알을 줘버렸습니다. 예, 2알을 딱 주니까 이 친구가 한 20분 지나니까 통증이 다 없어졌다. 봐라, 내가 주는 약이 이렇게 좋은 약이다 하고 이제 저 시계를 하나 선물로 제가 줬어요. 저 시계를. 네, 저 시계는 우리 아들이 그 중국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돈 7,000원 주고 사온 시 10개를 사왔어요. 아빠 선교하라고. 이제 그런 부족에 가면 선물로 주라고. 10개, 7,000원짜리 시계 10개. 이 배터리 동그란 거 있죠? 이거 넣었는데 2만 원. 그래서 저 이제 선물로 지금 줍니다. 그래서 시계 바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늘이 2개로 딱 겹쳐서 위로 섰을 때 점심 먹고, 일자로 딱 설 때 저녁 먹고, 그리고 캄캄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친구하고 이름이 뭐냐면은 밀레움 비나, 이름이 2개, 밀레움 비나라고도 부르고 뱅커더라고. 치프 뱅커, 치프라고 하는 추장이란 말이죠. 치프 뱅커인데 이 친구하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너하고 의형제 맺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형제를 맺으면 생명도 형제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당신이 바누아투도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데, 그래, 그러면 생명을 맺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의형제가 되자 하고 제가 의형제를 맺고 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형제를 맺을 때 세리머니를 한다. 먼저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를 이렇게 복사를 한다. 이거를 제가 했어요. 저 사람들 모르잖아요. 예? 피를. 예.
그 이제 이거 이건 변치 않는 약속. 이게 이게 도장 탁 찍고 스탬프 찍고 이게 복사해서 너 한 장 나 한 장 갖는다. 그래서 진지하게 했어요. 우리는 뭐 장난으로 하지만 왜 세리머니를 해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배신했어요, 저 친구가 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밀림에서 헬스클럽에서 단련한 몸매가 아니라 밀림에서 나무 타고 칡뿌리 캐고 칡은 없죠. 그 타로 캐고 하던 그 밀림에서 만들어진 초콜릿 복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 한 명 데려와서 좀 권투를 시키면, 태권도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권투를 시키면 이게 적어도 오세아니아주 챔피언 정도는 금방 나오지 않을까. 예, 넘어갑니다. 예. 태권도를 한번 가르쳤더니 저만 보면 이제 뭐 이 폼을 잡고.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 세리머니 하는 그라운드죠.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혹 보셨나요? 저 큰 나무를 가운데를 다 파서 이게 때리면 북처럼 둥둥둥둥 뭐 5번도 때리고 3번도 때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불 피워놓고 막 돕니다. 근데 이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 커스텀 닥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프면 누구한테 데려왔습니까? 동네 점쟁이 무당한테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점쟁이가 막 주술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뭐 상을 동쪽에다 걸어 앞으로는 서쪽에 거니까 자꾸 아파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도 그 커스텀 닥터가 그런 짓을 합니다. 그 연기를 피우고 나무 이파리를 막 태우고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우리 한국 무당들은 작두를 탔잖아요. 저기 무당들은 불을 피워놓고 불 위를 띱니다. 그래도 화상을 안 입어요. 귀신의 세계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저 추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가면은 그 블랙 매직이라고 종종 밀림에 사람들 시체들이 발견되는데 발견될 때 심장이 밖으로 다 심장을 꺼냅니다. 그 무슨 커스텀인지를 몰라도 저 추장이 그 5명을 그 블랙 매직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한번 넘어갑니다. 여자들이 이제 일을 합니다. 저렇게 타로 저런 걸 밭에서 이렇게 캐가지고 와서 저기를 하죠. 이제 저걸 식사로 하죠. 뭐 하여튼 각색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돼지 허벅지를 쳐버렸죠. 없애버렸죠. 돼지가 자기들 영역을 벗어나면 저 사람들은 그 부시 나이프라고 정글도죠.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쳐버리면 그게 풍습입니다.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네. 여기는 이제 여자들하고 어린이들만 거주하는 집, 낙가물. 저희 이제 아까 그거를 갈아가지고 저렇게 쪄서 이제 개떡처럼 그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태권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태권도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해올 때 방어하라고. 몽둥이로 이렇게 때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 선교하려고 이제 태권도복을 옛날에 동대문 그 운동장에 저거 파는 곳이 있고 거기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정식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분납 타이거스라고 축구 팀 이름을 분납 타이거스라고 적어서 십자가 탁 붙이고 스페인 유니폼 입혀서 저렇게 저게 이제 저깁니다. 주식 타로 이제 저기에 제가 잠을 자고 지금 뭐 카메라 후라시 때문에 화납니다만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불을 피우고 불 피우는 자고 있고 저기서 이제 누워서 자고 그렇죠. 땅바닥에서 그 화상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상 입은 자 이제 뭐 맨발 벗고 다니고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온 몸에 이 상처 투성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코코넛 트리 나무를 타다가 주르륵 미끄러지면서 저렇게 탁 긁혀버린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래서 막 저는 부항도 가지고 다니고 또 침도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아프다 하면 그냥 아픈 곳에 침도 놔주고 또 타이너를 먹이고 그러면 대충 막 낫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이제는 제가 그 부족을 3년을 그 부족에서 떨어진 곳에 베이스 캠프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3년을 다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고 3년 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식구하고 둘이 여보 오늘 마지막으로 갑시다. 오늘은 마지막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애굽시켜라 하는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한 2시간을 그 떼학볕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설교 아닌 연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을 이제 그 연설 내용을 이야기하면 참 의미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하고요. 아이들을 베이스 캠프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을 키워서 나중에 자기 부족의 사역자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누아투 사람이어도 다른 부족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아주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선교하는 다른 부족에 거기는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공부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세례를 7년 만에 복음을 전한 지 7년 만에 세례 10명 줬어요. 세례 공부하는 세례 주기 전에 세례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세례 문답.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세례를 하지만 외국은 침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과에 가서 침례하는 모습.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성찬 예식.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밀립에 세워놓은 학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저 빨간 흙 있는 그 자리가 학교가 세워진 자리인데 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죠. 이 태풍이 그렇게 셉니다. 바누아투가.
네. 네, 지붕이 우리 한국 태풍은 옆에서 이렇게 불어오는데 바누아투 태풍은 회오리처럼 휘잉 불면서 붕 뜨면서 지붕이 통째로 저쪽에 갔다가 지붕을 날려버립니다. 예, 바누아투 태풍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그 영상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소리까지. 예. 예, 바누아투 밀림을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예.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소리가. 이제 밀림은 그 게릴라성 호우라고 그러죠. 막 지역적으로 비가 내리면 이동하다가 저런 이제 강물이 불어나 버리니까 이동하지 않으면은 고립되고 그 제 아내가 이제 제일 위험하죠. 여기는 이제 걸어서 3일 걸리는 지역에 교회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쟤들이 다 분납해서 이제 그 조그만 애들이 커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비가 오면은 우회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90도 경사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찍었는데 지금 딱 저 경사입니다. 90도 거의 90도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기서 미끄러지면 그 뭐 이건 100% 사망입니다만 낭떠러리로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2명이 잡고 밑에서 또 받치고 하는데 제가 저기를 갈 때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을 찍을 정도 되었을 때는 그래도 죽을 고비는 넘긴 거죠. 진짜 위험한 것은 사진조차도 못 찍을 정도로. 예. 다음 영상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예. 이동하는 거. 자동차 이동하는 거. 예. 예, 참, 화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바누아투 선교는 관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부족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다시 자기 부족으로 보내는 이 방법이 가장 그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부족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그 뭡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성경 가져다주고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오면은 자기들 커스텀, 자기들의 전통이 깨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주변의 부족들은 다 받아들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겠지만 자기들은 끝까지 고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선교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NGO 단체들입니다. NGO 단체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가서 음식 나눠주고 가고, 저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밀림의 그 풍요로운 밀림의 그 이거 먹을 거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명 사회의 어떠한 물건들을 보면은 저 사람도 갖기 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 자꾸 주고 하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주질 않습니다.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주면 복음이 끝납니다. 포커스가 물질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만 전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건이 뭐냐면은 자체 자부족원들을 키워서 그들을 사역자로 다시 보내는. 그래서 7년 만에 세례 겨우 10명 주고 이제 저들을 신학교로 보내서 사역자로 만들어서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제가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데도 있겠죠.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이 선교입니다. 예, 때로는 선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이거 선교비만 받고 이거 되지도 않고 열매는 없고, 이런 갈등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선교는 참으로 더디고 어렵고 희생의 값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 잃지 않고 가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인 퍼포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적, 그것을 잃지 않고 선교가 열매가 많이 맺히든 적게 맺히든 어차피 누군가는 그 부족을 깨워놔야 저 이후에 넥스트 타자가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뭐 그곳의 복음도 확실하게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누군가는 그걸 깨놔야 돼. 문명을 깨뜨리고 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런 작업들을 날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비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